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아무개 불자입니다. 저는 현재 나무아미타불 연불과 지장경 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불은 거의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저 혼자입니다. 며칠 전의 일입니다. 저의 친오빠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새벽 4시에 갑자기 엄마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오빠가 교통사고가 났으니 울산에서 청주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오빠에게 갔는데 자동차가 완전히 박살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아주 작은 상처만 있고 몸이 아주 멀쩡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제가 오빠한테 동생인 내가 연불하고 사경을 해서 부처님 가피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니 오빠가 가피가 뭐야? 라고 하더군요. 저희 집은 기도하는 사람이 저 하나거든요. 저는 극락왕생과 성부를 위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는데 아마도 그 가피를 저희 오빠가 받은 것 같아요.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되었지만 오빠 생명에 지장이 없고 다치지 않아서 정말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울산에서도 비가 오고 청주도 비가 와서 그날에 교통사고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사고 난 사람들이 더 있었는데요. 그런데 자동차가 제일 많이 부서진 게 저희 오빠 차량인데 정작 저희 오빠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고 저희 오빠보다 자동차가 덜 파손된 차들은 오히려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제가 스님 법문을 듣고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기도를 시작하기에 인연을 맺어준 스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예, 편지를 보내주신 분이 아주 젊은 불자분이세요. 여성 불자분이신데 기도를 열심히 해서 오빠가 가피 받은 것 같다. 너무 고맙다.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몸이 안 다친 거는 오빠의 몸이 안 다친 거는 우연일 수도 있거든요. 우연일 수도 있는데 또 요 여동생 입장에서는 그 이제 차가 그날 청주하고 울산에 비가 많이 와서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오히려 오빠보다도 덜 부서진 차인데도 훨씬 사망을 하셨거나 훨씬 크게 다치신 분이 많았는데도 차가 완전히 박살난 가운데에서 오빠가 전혀 그냥 작은 상처 정도만 있고 저렇게 멀쩡한 것 자체는 자기는 아무리 봐도 부처님 갚인 것 같다. 그래서 부처님과 또 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게 인연을 맺어준 소나무 진행자 광우스님에게 고맙다.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너무나 흐뭇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면 무엇을 해라? 기도를 해라. 예,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해서 우리 주변에 가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화교사로 전화가 많이 오는데 스님 힘들고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이제 전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힘들고 답답하면 뭐 해라? 기도해라. 저는 전화해봤자 기도하라는 말밖에 해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답답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기도하세요. 전화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스님 무슨 기도할까요? 이게 좀 많이 줄었어요. 제가 방송에서 무슨 기도할까요? 라는 거 이제 질문 좀 그만해라.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로 통한다. 이걸 몇 번이나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줄어들었긴 했지만 무슨 기도할까요?도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무슨 기도를 하든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화 오시는 분들 만나드리기 싫어서 안 만나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바빠요. 바쁘고 또 전화도 안 받고 싶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똑같거든요. 뭐 해라?
기도해라. 예, 힘들고 괴로우면 기도하셔요. 기도하고 복 짓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평상시에 마음을 잘 사용해야 된다. 이걸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10년이건 20년이건 꾸준하게 기도하고 복 지으면 내 운명이 조금씩 바뀝니다. 제발 똑같은 걸로 질문하지 마세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험을 받으신 이야기가 260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불제자들이 자신의 기도와 또한 스스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서 엄청난 가피를 받은 분들이 부지기수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 가피 받은 몇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 첫째로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원나라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원나라 아십니까? 네. 예, 중국 원나라가 몇 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안다면서요. 예? 그렇죠. 700년 그 정도 되겠죠? 예, 나도 잘 모르는데. 중국 원나라 몽골 그때 이제 몽골이 이제 중국을 이제 지배했을 때 시대죠. 중국 원나라 시대 때 해공이라는 스님이 계셨대요. 어느 스님? 예, 이 해공이라는 스님이 평상시에 위장이 안 좋으셔서 항상 소가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위장약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위장이 안 좋으셔서 항상 고생하시다가 어느 날 꿈에서 고양이가 뱃속으로 위장 속으로 휙 들어오는 꿈을 꿨대요. 고양이가 뱃속으로 휙 들어오는 꿈을 꾸고 나서 증세가 더 심해졌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안 좋은 일 생기려면 뭐 꿈에 좀 안 좋은 꿈 꿀 때 있잖아요. 저도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저도 꿈을 꾸면 잘 맞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뱃속에 고양이가 휙 하고 들어오는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위장에 이제 병이 더 악화가 되었는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게 자기 전생의 업병인 것 같더래요. 전생에 지은 업보의 병인 것 같아서 어떡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전생의 업장이 두꺼우면 무엇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기도.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관세음보살 연부를 100만 번을 채우기로 합니다. 뭐 하루에 1만 번씩 하면 100일 정도가 걸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뭐 하루에 10만 번씩 연부를 하면 한 뭐 열흘 정도가 걸리나요? 자, 그래서 일단 100만 번, 관세음보살 연부를 100만 번을 채우기로 원력을 세우고 남는 시간에는 매일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108번씩 외웠대요. 우리가 천수경이라는 책에 보면 불자가 반드시 외워야 할 게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이거든요. 천수경에 보면 신묘장구 다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신묘장구 다란이라는 그 주문이 있는데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주문이래요. 그래서 이 신묘장구 다란이를 옛날부터 독송을 많이 하셔가지고 가피 받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나무 관세음보살을 100만 번을 연부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또 매일매일 108번을 외웠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108번을 외웠는데 이 신묘장구 다란이를 108번을 외우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거든요. 여하튼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108번씩 매일매일 이제 독송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또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어느 허연 수염을 가진 노인이 꿈에서 이렇게 나타나시더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해공 스님한테 내가 위장병을 내가 속을 고쳐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옆에 있던 그 파란색 옷을 입은 동자가 있었는데 허연 수염을 가지신 할아버지가 파란색 옷을 입은 동자에게 저기 가서 닭이 담겨져 있는 닭장을 가져오너라 라고 시키더래요. 그래서 닭장을 하나 가져왔대요. 안에 닭이 있고 닭장을 가져왔을 때 그걸 해공스님 앞에다 놓게 한 뒤에 닭장의 문을 열어라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닭장의 문을 딱 여니까 닭장 안에는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닭이 있겠죠. 갑자기 꿈에서 해공스님이 속이 꿈틀꿈틀거리더니
입 밖으로 고양이가 웽 하고 나와서 닭장 속으로 들어가더래요. 입에서 고양이가 윙 하고 나타나서 닭장 속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에 요 해공스님도 그 정신이 얼얼하다가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위장병이 어떻게 됐다? 싹 나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주문을 외워서요? 신묘 장구 대다라니라는 천수경에 나오는 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우리 불자들, 특히 한국의 불자들이라면 반드시 외워야 될 그런 주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불자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금강경이 더 낫다. 금강경을 독송하는 게 최고다. 아니다. 법화경을 사경하는 게 최고다. 아니다. 광명진언을 하는 게 최고다. 아니다. 능엄주를 하는 게 최고다. 관세음보살 부르는 게 최고다. 지장보살 부르는 게 최고다. 신묘장구 다라니 하는 게 최고다. 아니에요. 모든 기도에는 저마다 불보살의 가피가 있어요. 금강경을 하면 금강경을 한 대로 효과가 있고, 법화경을 하면 법화경을 한 대로 효과가 있고,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면 관세음보살을 연불한 대로 효과가 있고, 지장보살을 연불 하면 지장보살을 연불한 대로 효과가 있고, 능엄주를 외우면 능엄주를 외운 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내가 하는 게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부처님 경전에 보면 금강경 설법하실 때 금강경이 최고라고 하세요. 부처님의 법화경 보면 법화경이 최고라고 나와요. 지장경에 보면 부처님이 업장소멸하는데 지장경에 독송하는 게 참으로 수승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능엄경에 보면 능엄주가 최고라고 나와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반드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럼 뭐가 더 낫다는 거예요? 다 낫다는 얘기예요. 지장경을 하면 지장경을 한 대로 낫고, 금강경을 하면 금강경을 한 대로 낫고, 법화경을 하면 법화경을 하는 대로 낫고. 그런데 뭐가 문제다? 내가 하는 게 무조건 정답이다 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부처님 법에 어떻게 차별이 있겠어요? 다만 부처님은 중생들 수준과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했거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맞는 사람한테는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라 했고, 지장보살이 맞는 사람들한테는 지장보살 연불하라 했고, 능엄주가 필요할 때는 능엄주를 하라 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금강경, 법화경 모든 가르침은 하나하나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서 가피를 받으신 수백 명의 이야기를 데이터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더니 무슨 기도를 하든 열심히 하면 다 효과가 똑같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제대로 하세요. 지장경을 했으면 지장경 하나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금강경을 하면 금강경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됩니다. 법화경을 하면 법화경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돼요. 무엇이든 모든 기도의 힘은 하나로 통합니다. 단, 내가 하는 게 최고라고 집착하지는 마세요. 꼭 수행이 부족한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게 최고래요. 그게 또 다른 의미의 아집입니다. 내 것에 대한 집착이에요.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중생들 수준과 근기에 맞춰서 84,000의 근기에 맞춰서 84,000의 법문을 설하셨다. 그러니 내가 하고 있는 것만 최고라고 집착하지 말아라. 그게 또 하나의 법에 집착이 된다. 또 하나의 나라는, 내 것이라는 집착이 된다라는 것을 불자들은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신묘장구 다라니 하나만 열심히 해도 그 원나라 해공스님의 그 위장병에 걸린 것과 같이 그렇게 확연하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지리산에서 수행하시는 어느 노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스님께서 나이가 들어서 굉장히 늦게 출가를 하셨대요. 굉장히 늦게 출가를 하시다 보니까 거의 60이 다 돼서 출가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원효 스님, 여러분 원효 스님 다 들어보셨죠? 네. 원효 스님이 쓰신 발심수행자에 보면 부서진 수레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서진 수레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늙은 사람은 수행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정신은 살아있지만 뭐가 안 따라준다? 몸이 안 따라줘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이제 40이 되니까 확연하게 체력이 떨어진 게 느껴요. 근데 이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께서도 20대, 30대, 40 넘어가고 50 넘어가면 힘이 확 떨어진 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 어르신들께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래서 어른스님들께서 젊었을 때 공부해라, 젊었을 때 공부해라 하신 것이 어르신들 말씀에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느껴지거든요. 이 노스님이 60이 다 돼서 출가하셨으니까 너무 몸에 체력이 약하시고 너무 힘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늦게 출가했다라는 어떤 당신의 부족함에 대한 절실한 마음 때문에 참선도 해보고 연불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셨대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수행을 하셨는데 얻은 거는 병밖에 없대요. 그래서 막 심장이 이상해서 막 관절염이 걸려서 관절염 수술 받고, 심장이 이상해서 검사 받았을 때 협심증에 부정맥까지 있고, 또 관절염 수술 받고 나서 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척추 협착증에 허리 디스크까지 있더래요. 완전히 종합병원이 돼버린 거죠. 그때 이제 스님이 신묘장구 대다라는 기도를 시작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좌절하면 안 돼요. 힘들고 괴로울 때 스스로 몸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해, 내가 무슨 수행을 해, 그런 마음은 절대 옳지 못한 마음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몸이 아플 때일수록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께서는 너무 아파서 기도하기 힘들 정도로 되면 누워서라도 하라고 했어요. 누워서라도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누워서라도 신묘장구 대다란을 외우고, 누워서라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분이 질문을 하세요. 스님,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앉아서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 때 누워서 기도하는데, 누워서 기도하면 부처님한테 죄스러운데 누워서 기도해도 됩니까? 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행주자와, 행은 걸어 다닐 때, 주는 가만히 서 있을 때, 좌는 뭐겠어요? 앉을 때, 와는 뭐겠어요? 행주좌와에 항상 기도하라고 옛날부터 선지식들께서 가르치셨다. 누워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다. 그리고 중요한 게, 누워서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누워서 뭐 하는 게 낫다? 노는 입에 연불해라.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서도 기도하고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계속 그와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 스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 하루에 4번 기도를 하셨는데, 뭐 새벽에 한 번, 뭐 아침에 한 번, 그 다음에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4번을 기도하셨는데,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49번씩 외웠대요. 한 번 하는데 49번씩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워서 하루에 4번을 하니까 하루에 196번 이상의 신묘장구 다란이 기도를 하셨대요. 196번이면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아프신데도 악착같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21일 기도를 생각하셨대요. 며칠 기도? 21일. 그런데 10여일이 지났을 때, 열흘 정도가 지났을 때 꿈에 관세음보살을 만났대요. 하얀 광목 있죠? 하얀 광목을 몸에 이렇게 두르신 그 인도 사람처럼 보이는 보살님이 쓱 나타나시더니 옆에 있는 의사를 불러가지고 당신의 심장의 혈관을 자르게 하셨대요. 그래서 당신 심장의 혈관을 잘라가지고 그거를 꿈에 그 스님한테 이렇게 주는 꿈을 받았답니다. 그 스님이 심장 혈관을 딱 받고 나서, 관세음보살님의 심장 혈관이겠죠? 잠에서 딱 깼는데 그 뒤로 가슴 답답증이 싹 사라져 버렸대요. 그 협심증하고 부정맥이 있었는데. 그래서 희한하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인가 보다 해가지고
오랫동안 몇 날, 몇 달 동안 지켜보다가 몇 달이 지난 뒤에도 몸이 멀쩡해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이제 완치가 되었다고. 자연 치유가 된 거예요. 그 뒤로 스님이 막 가슴에서 막 신심이 나가지고 그 뒤로 기도를 더 열심히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덕분인지 그 뒤로 아주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이 다들 사라지시고 아주 큰 가피를 받으신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스님이 당신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수행하시다가 관절염, 심장병, 허리 디스크 이런 온몸이 완전히 종합병원이 됐을 때 아유 기영 수행 열심히 해봤자 아무 효과도 없구나. 이렇게 몸이 아픈데 기도는 무슨 기도냐. 이렇게 두 손 다 놓아버리고 좌절했다라면 이런 가피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울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 스님은 출가하시고 나서 또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또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아서 그런지 효과를 좀 빨리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불자분들한테 드리는 얘기가 있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를 어떻게 본다? 더디게 본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항상 중요한 게 효과를 빨리 보려고 이렇게 속득심이라고 해요. 빠를 얻을 듯 빨리 얻어야지 하는 마음이 오히려 기도에 장애가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실 때 항상 마음속에 내가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기도 효과를 빨리 볼 것이고 내가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기도 효과를 더디게 본다. 하지만 기도하고 복을 지은 거는 효과를 빨리 보든 더디게 보든 반드시 누가 받는다? 반드시 내가 그 선업과 공덕의 힘을 내가 받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슴속에 각인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당장 효과 안 본다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안 돼요. 그 주변에서 기도 효과 잘 못 보시는 분들 가만히 상담해 보면 바라는 건 겁나게 많은데 기도는 꾸준히 안 해요. 아니 진심이에요. 바라는 건 엄청 많은데 기도는 꾸준히 안 하면서 효과 빨리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그 정신부터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든 효과가 어떻다? 다 하나로 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다가 차라리 저 기도를 하면 효과가 더 빠를까? 차라리 이 기도로 바꾸면 효과가 더 빠를까? 그런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에요. 어떤 기도를 하든 내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고 한결같이 정성스럽게 밀고 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절대 속득심, 빨리 얻고자 하는 그 마음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효과를 보든 효과를 당장 못 보든 반드시 기도한 공덕은 그대로 나에게 차곡차곡 쌓인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우롱 스님의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법이라는 책에서 제가 본 내용입니다. 어느 거사님이 계셨대요. 어느 거사님이 계셨는데 이 거사님께서 위암에 걸리셨답니다. 위암에 걸리시고 난 뒤에 위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절에 다니시고 기도를 시작하시게 되었대요. 그때 이제 어른 스님이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금강경을 많이 읽어라 이렇게 이제 기도 방법을 제시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위암도 이렇게 치료가 잘 되고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매일매일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금강경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꿈을 꾸셨대요. 꿈에서 대변을 보는데 시원하게 대변이 몸에서 고름같이 싹 빠져나가는 꿈을 꿨대요. 이거는 정형적인 업장소멸 꿈이거든요. 몸에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거. 이거 이제 몸에 막 더러운 게 빠져나가거나 몸에 막 지저분한 것들이 이렇게 술술 빠져나가는 것은 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꿈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변이 고름처럼 그냥 몸에서 쑥 빠져나가는 꿈을 꾸고 나서 온몸이 너무나 개운하고 상쾌하고 가볍더래요. 그래서 내가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구나라는 확신이 들더랍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친하게 지내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사업을 동업을 했답니다. 사업을 동업을 했는데 그 전생에 복이 좀 부족했는지 사업이 망해버렸대요. 흔히 사람들이 그래요. 선생님,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사업 시작했는데 그거 왜 망하는 겁니까? 이것도 다 누구 복이에요? 자기 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중생들 보면 스님 가르쳐준 대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왜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그 마음에 흔들려가지고 절에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일찌감치 안 나오는 것도 속 편해요. 아니,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근데 불교는 무슨 법이라고 했죠? 예, 인연법 맞습니다. 인연법이고 인과법이고 인과업보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지은 건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업보는 기도를 열심히 해도 누가 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 것은 절대 기도에 효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주구장창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거,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은 거다? 작게 받은 거다. 기도를 함으로써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쁜 일이 생긴 거는 아이고, 내가 전생에 진 빚이 있고 업보가 있어서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았구나? 작게 받은 거구나 라고 고마워해야지. 아유,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 생기고 이런 거 막아주지도 않고 아이고, 부처님 영험 없다, 나 이제 절에 안 다닐래. 벌써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데 어떻게 진정한 기도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거사님께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꿈에서 그 대변이 고름처럼 쑥 빠져나가는 꿈을 꿨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이렇게 잘 원활하게 성공을 하지 못한 것도 결국은 누구의 업이다? 자기가 받아야 할 빚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업이 망하고 나서 주변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자기한테 다 등을 돌리더래요. 원래 인생사가 그렇잖아요. 나 잘 나갈 때는 주변에서 막 몰려들다가 야, 걔 요새 어떻대? 망했대. 그래? 전화 오면 이제 받지 말아야겠다. 뭐 인생사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인간에 대한 막 배신감이 느껴지더래요.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인간에 대한 배신감이 느끼면서 막 화가 올라오니까 매일매일 또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그렇게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과 나한테 등 돌린 저놈들을 어떻게 무릎 꿇게 할 것인가? 이런 막 화가 담긴 그런 어떤 응어리진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신묘장구 다라니를 그렇게 외우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난 뒤에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마음이 안정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린 것도 누구의 업이다? 내 업이다. 전생에 내가 진 빚이 있고 업보가 있어서 내가 그걸 지금 갚고 있나 보다. 그러면서 가만히 이렇게 자기 마음을 살펴봤더니 자기 마음에는 화와 분노와 짜증과 막 증오와 막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그걸 봤다는 것 자체가 기도를 제대로 한 겁니다. 이제 진짜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네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태껏 했던 기도는 네가 잘못했어, 네가 나쁜 놈이야,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 라는 그런 분노의 기도였다면, 진정한 기도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전생에 지은 업보를 제가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누구의 빚입니다? 나의 빚이고 저의 빚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참회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꾸 기도를 꾸준히 진정한 기도를 해 나가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10만 독을 채웠대요. 10만 번이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10만 독을 채우면서 점점 일이 편하게 풀려나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10만 독을 딱 끝내고 났더니 주변에서 우리가 조그만 중소기업 일을 시작했는데 와서 여기 사장으로 한번 활동해 보지 않겠냐라는 이런 권유를 받게 되고,
결국은 지금은 뭐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일도 잘하시고 가정생활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지내시게 되었다는 그런 거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거사님께서 일시적으로 자기가 힘들고 괴로움에 빠졌을 때 아이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 없구나, 기도해봤자 아무 영험 없구나, 그런 마음으로 지냈다면 그분께서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에 그런 어떤 노후를 맞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 거는 다 내 전생의 업이고 내가 이번 생에 갚아야 할 빚이다. 모든 게 다 내 탓이다.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업을 참여합니다. 라는 그런 정성스러운 기도와 간절한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번 생에 자기가 갚고 닦아야 할 업보와 빚을 갚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불자분들께서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겼다. 무엇부터 해라? 기도부터 해라. 기도하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크게 받아야 할 빚을 어떻게 받은 거다? 작게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가슴에 스티커처럼 항상 붙여놓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어느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님께서는 이제 결혼을 하셔서 아들 하나 딸을 하나 두게 되었는데 이 딸이 또 청각장애가 있었대요. 뭐가 있었다? 청각장애. 근데 이제 딸인 청각장애와 이제 아들을 이제 키우면서 가정주부로 활동을 하는데 어느 날 이유를 알 수 없는, 영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대요. 그냥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온몸에 기운이 없고 힘이 쭉쭉 빠져나가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아무런 그냥 원인을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뭐 어쩌게 보면 우울증 초기 증상일 수도 있고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던 차에 어느 날 이렇게 불교 잡지를 봤는데 불교 잡지에 그 기도를 해서 가피를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실려 있더래요. 그걸 이렇게 보고 나서 자기와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몸에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삶의 활력을 얻었다라는 그런 신행수기를 보고 나서 그래? 그럼 나도 기도를 한번 시작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절에서 기도를 하는 방법을 배우고 매일매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이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매일매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기도를 하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매일매일 하루에 108번씩 외웠대요. 하루에 108독 신묘장구 다라니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신묘장구 다라니를 매일매일 108독을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항상 이런 의심이 있었대요. 왜 나는 이렇게 괴로워야 될까?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까? 왜 이렇게 나는 괴로울까?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올랐답니다. 그렇게 신묘장구 다라니를 외우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과 또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야 되지라는 어떤 자책감 그런 어떤 마음속에서 하염없이 꾸준히 기도를 하다가 신묘장구 다라니 나무라 다나다라 이렇게 이제 신묘장구 다라니를 외우고 있는데 눈앞에 생생한 영상 하나가 확 지나가더래요. 어떤 영상이면 어떤 여자가 둘이서 막 싸우고 있는데 막 서로 막 악다구니를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데 그때 여자 하나가 그 상대방을 이렇게 엎어뜨린 뒤에 막 이렇게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악다구니를 하면서 막 사람을 이렇게 엎어뜨려서 넘어진 사람을 막 때리고 있는 사람 얼굴이 자기 얼굴이더래요. 그 영상이 확 지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딱 치면서 이게 누구 업보였구나? 내 업보였구나. 그 영상을 통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자기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었던 업을 지금 받고 있는 거구나. 누군가를 힘들고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 빚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몸도 힘들고 마음도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구나 라는 걸 마음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영상을 보고 나서 그날 이후로 마음에 있었던 의심이 싹 사라졌대요.
그리고 오로지 이제 누구 업이란 걸 봤으니까, 내 업이고 내 빚이란 걸 봤으니까 오로지 신묘장구 다란이에 계속 일념이 됐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해서 이제 일념이 됐을 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비몽사몽에 막 몸에서 이제 열이 오르면서 시커먼 그림자가 자기 이렇게 가슴을 붙들고 자기를 목을 조르는 어떤 비몽사몽의 그 시커먼 그림자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위 눌렸다라고 하죠.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하고 외쳤대요. 관세음보살 하고 외치는 순간 펑 하고 시커먼 그림자가 뚝 떨어져 나가면서 몸과 마음이 순간 이렇게 편안해지더래요. 그때 보살님이 불보살님의 가피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느꼈답니다. 불보살의 가피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구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신묘장구 다란이를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기 전생의 업보를 느끼게 되었고, 비몽사몽의 시커먼 그림자가 자기 목을 조르는 가위를 눌렸을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불보살의 가피를 체험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로 집안일이 완전히 기울어 버린 거예요. 남편은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그리고 딸은 청각장애가 있다고 했잖아요. 세상의 편견 때문에 항상 마음고생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못된 점이 있어요. 장애인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해요. 외국인들은 장애인들을 조금 이렇게 우대를 많이 해준대요. 우리 한국인들은 실제로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외국에 있을 때랑 한국에 있을 때랑 장애아인 자기 아이들을 대하는 게 너무나 수준 차이가 너무나 심하대요. 우리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저도 한국인이라서 팔은 안으로 굽고 싶지만 다른 나라 이야기 들어보면, 선진국가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장애인에 대해서 좀 모진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얼마나 무시당했겠어요. 그리고 딸만 생각하고 딸만 신경 쓰다 보니까 아들이 나쁜 친구 만나서 엇나가 버린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기도해봤자 안 될 일은 안 되는구나 하고 체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보살님은 오로지 기도했대요. 오로지 뭐 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더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도 이것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스님, 힘들고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뭐 하시면 된다? 기도하세요. 미친 듯이 기도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최대한 기도해 보세요. 기도했는데 안 될 일은 없습니다. 보살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희한한 게 생활비는 어디서 꾸역꾸역 들어오더래요. 어떻게든 생활비는 꾸역꾸역 들어오더래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생활비는 꾸역꾸역 들어오더랍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 한결같이 몇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더니,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난 뒤에 그런 집안일을 크게 기운 거는 크게 받을 거 어떻게 받은 거다? 작게 받은 거예요. 더 나쁜 일이 생길 거 거기서 끝난 거예요. 꾸준히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기 앞에 어떤 사람이 더러운 옷을 막 벗고 있더래요. 더러운 옷을 막 벗고 있어서 꿈에서 뭔가 하고 봤더니 남편 옷이더래요. 남편이 더러운 옷을 막 벗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딱 깨고 나서 남편이 이제 더러운 업장들을 소멸되고 있나 보구나. 남편이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런 꿈을 몇 번 꾸고 나서 남편이 안정된 직장을 다시 얻게 되었대요. 그리고 또 딸이 대학 수능 시험 때 또 열심히 딸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꿈에서 딸이 앞에 길을 가고 있는데 기저귀 있죠. 기저귀를 목에까지 차는 큰 더러운 기저귀를 차고 있더래요, 꿈에서. 그래서 이 더러운 걸 왜 차고 있어 하고 꿈에서 딸의 기저귀를 싹 빼는 순간 꿈에서 딱 깼는데 그렇게 자기 속이 시원하더래요. 그래서 딸이 잘 되겠구나. 딸의 업장이 뭔가 쑥 빠지는 꿈인가 보다. 아니나 다를까 딸이 원하는 대학에 이렇게 이제 합격을 하게 되고, 지금은 아주 좋은 직장에서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대요.
그리고 그 삐뚤어졌던 아들도 기도를 열심히 했던 덕분인지 다시 착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역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가고 있다. 그 모든 일이 다 잘 풀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년을 기도하셨대요. 몇 년? 20년. 1995년부터 신묘장구 다란이를 기도해서 중간에 별의별 일, 남편 사업에서 잘리고 직장에서 잘리고 아들 막 삐뚤어지고 딸도 막 장애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걸 피눈물을 흘리면서 몇 년을 기도했더니 2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롭다고 투덜대는 여러분, 20년만 기도해 보세요. 20년 해도 안 되면 몇 년? 30년이라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로운 거는 전생에 박복하게 살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전생에 내 업보와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내 복을 닦는다는 마음으로 10년이건 20년이건 꾸준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 결코 멈추지 않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 우리 소나무를 애청하시는 우리 불제자 여러분, 명확하게 자기의 가슴 속에 각인하고 되새기길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